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교리문답의 마지막 주일, 주의 날 52에 127문답부터 129문답까지입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와 또 주기도문의 끝맺음을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교리문답 52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52 제127문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옵소서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절대 용서 못할 우리의 원수들, 곧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패배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항상 굳건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소서. 제128문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끝맺습니까? 주님의 왕국과 그 건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주님의 것이므로 그리하소서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간구함은 아버지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며 또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29문 아멘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이것에 대해 내 마음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훨씬 더 확실하게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교리문답이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찬송 1장을 함께 부름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어서 시편 121편 3절 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아직 어린 자녀라면 모를까 다 큰 성인들에게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자립할 수 없다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양한 부족함이 내 안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시기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때로는 타인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이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결국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적당한 수준까지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성실하게 산다면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어느 정도의 어려움 정도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자세는 세상에선 나쁘지 않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까? 약간의 시험 정도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언제나 도움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필요한 순간에 약간의 손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번째 간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손길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유혹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확신한 성도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와 마침에 대해 다루는 교리문답의 마지막 주일, 주에는 52가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견인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가 견인을 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성도의 견인. 세 번째, 견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이 바로 그 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견인을 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자 전체 교리문답의 마지막 주일인 주의 날 52까지 도착했습니다. 1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함께 교리문답을 요약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 위로와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교리문답의 마지막 내용을 살피기 앞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기도문 5번째 간구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는 용서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이미 구했지만 사람이 정말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우리 집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용서 없이 그 모든 것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신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분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나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용서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백성들이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나의 선행에 기초한 용서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로 하늘아버지께서 그 용서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불확실한 용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욱더 변화된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용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용서를 이웃과 세상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거칠을 뿐인 용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용서를 베풀 수 있으면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지은 죄와 부족함은 세상의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범할 수 있는 죄와 잘못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바라시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나와 나의 이웃이 그분의 용서 안에서 함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자의 소망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기도에서 이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이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6번째 청원을 통해 무엇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전심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사람이 이미 풍성한 것을 받았을 때, 좋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남은 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내게 필수적인 것들이 주어졌으니 이제 내 능력과 내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 나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그분께 무언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언가를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정도는 내 힘으로 헤쳐가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와 신자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다름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강구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아버지를 향해 견인을 구하게 하십니다. 돌트신조 5째 교리의 제목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이 바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인이란 표현은 나의 힘과 의지로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믿음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교림답 제127문답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가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이는 결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겁주기 위한 과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부에서 그는 출애굽식 이스라엘을 묘사하며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전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만나라, 메추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6월절 온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가운데 그들의 장자가 살아남음으로 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확신했으니 그들이 남은 삶을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했을 뿐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왜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우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아무 목적 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현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이들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듯 마귀는 마치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신자를 잡아먹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마귀는 어둠의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뜻에 따라 거짓을 속삭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이 땅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 더 즐겁다고 주장하며 때로는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때로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믿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자고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손길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 자신의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분명 주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잔재는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죄와 육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옛 본성이 마귀와 세상에 호응하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때로는 교만을 사용해서 믿음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내 육신이며 바로 나의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것에 쉽게 끌리기도 하고 거기에 동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격들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한 분기에 한 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공격을 우리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의 의지로는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시험을 스스로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면 모든 사람의 결말은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뿐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공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온갖 쓸데없는 교만을 버리고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에 나온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의 발전한 사회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그 안에 있습니까? 이 땅의 피조물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도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토록 강력한 공격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6번째 청원을 드리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린 자녀와 같은 신뢰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시다. 물론 마귀와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우리를 겁쟁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설 수도 없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가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매일의 투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성도의 견인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자세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찾아올 시험이 있지만 내가 그 시험을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유혹과 손잡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끝없는 투쟁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바라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분께서 나를 견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돌트신조 5번째 교리가 고백하고 이 교리 문답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시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왕이면 어려움 없이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이 편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선하신 아버지로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그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그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그들이 자라나게 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무난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이 진정 누구를 신뢰하는지 어떤 삶을 증거한지를 통해 그 믿음을 세상에게 드러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시험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공격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자들을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견인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돌트신조 5째 교리는 중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일상적인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3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내재하는 죄의 찌꺼기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미 회심한 사람들이라도 그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그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부르시고 한 번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들을 굳세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강력하게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리 역시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비록 우리 안에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으십니까? 그에 대해 127문답의 후반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패배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원수들에게 항상 굳건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전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그것이 끝나는 순간까지 누가 이길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유리해 보이던 나라가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으며 불리해 보이던 집단이 주변 국가들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투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영적 투쟁은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승리가 이미 굳건하게 선포되었으며 그 승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승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는 때까지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그 전쟁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영원한 영광이 날 오기까지 마귀는 강하게 저항할 것이며 한 명이라도 많은 신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례를 통해 믿음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왜 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가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공격도 있습니다. 때론 내가 잘못을 행할 때도 있고 내가 죄를 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인의 고백은 나의 무언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견인을 확신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기꺼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죄와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해 주신다는 고백은 나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소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죄와 투쟁하며 견인의 확신에서 감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견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렇게 마치게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그분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며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30분, 1시간, 2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실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짧은 기도 안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결코 길지 않은 기도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간청과 청하의 내용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모든 간구를 진심으로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기꺼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아버지와 다르게 어떤 능력도 부족하지 않으시며 어떤 잘못도 없으시고 온전한 지혜 가운데 계심을 알고 있기에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로 그분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만 영원히 돌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신자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진정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모든 영광이 영원히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만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돌봄을 받으며 그분의 견인을 받는 자에게 그것이 합당한 유일한 자세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아멘이라는 확신의 표현으로 마칩니다. 이 아멘은 그저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상용구가 아닙니다. 이는 참되고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 기도 안에서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며 동시에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내게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확실하게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이 기도를 전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위로와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안타깝지만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의지도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와 같은 견인을 구하는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의 저자가 고백한 내용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사람과 다르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지십니다. 그런 돌보심이 시편의 저자가 가졌던 위로의 원천이며 우리의 위로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며 시작한 교리문답은 이제 그 위로에 대해
아멘이라고 확신하며 마치게 됩니다. 그 모든 위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을 어떤 가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확신하며 이제 그 위로 안에 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도록 합시다. 우리를 향한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날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언제나 확실하게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